이번에는 사라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던 그 결과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후처를 주었고 그 후처가 임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이르러 온 특별히 사라가 당해야 됐던 그 정신적인 이러한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본질상 눈을 현혹시키고 기만적인 것이므로 아첨하는 말로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비록 사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능력에서 보호의 보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사단과 타협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돌아가는 길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이 한 살에도 더 먹기 전에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순종하시게 되면 참으로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하갈이 임신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교만하여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를 나무랐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으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사라의 수하에 두었다.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 마음속에 사람을 가장 파괴시키고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는 감정이 질투,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27장 4절을 보시면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사단의 아주 강한 속성 중에 그 어떤 속성보다도 강한 것은 질투, 투기심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여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마귀의 특성인 아주 갓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질투심으로 마음 평안할 날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이 질투심 때문에 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고 세 사람이 아주 알력과 질투로 복잡하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 이 사라가 하갈에 대한 질투심 또 하갈은 사라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 가정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졌다. 여보, 당신 잘못이에요. 하갈이 나를 우습게 여기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를 갖더니 이젠 베는 게 없는 모양이죠? 이건 모두 당신 책임이에요. 하갈을 소실로 맞아들이라고 한 것은 물론 나예요. 하지만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라가 분노를 나타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하갈은 당신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사라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이 완전한 인격, 완전한 품성일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조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다가 이 몸종이 좀 안주인을 본부인을 무시한다고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13년 동안 사라는 정말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어요. 사람은 고난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분노와 질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그 훈련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14년 동안 이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하갈이 낳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두뇌가 아주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냥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알았죠. 자기들 마음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악한 특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렇게 질투심이 들어오고 분노가 생겼을 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걸 읽으면서 아, 나도 가능하다. 나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도 사례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속에 거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한 대로 내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유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 많은 청년들이 강하고 제어되지 않은 격정을 품성의 유력으로 오해하나 사실은 자신의 격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연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과 고귀함은 그가 지배받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감정의 힘에 의해서 측량된다. 가장 강한 사람은 모욕에는 예민하나 격정을 억제하고 그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사라는 진정한 영웅이 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자기 손으로 저질른 자초한 잘못인데 이 격정을,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하갈에 대해서 학대를 했기 때문에 하갈이 도망을 가고 이 사라가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기를 무시하자 너무너무 이 기분 나빠했어요.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 여자를 이 집에서 내어 쫓아달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내어 쫓아달라고. 그러나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 아들을 임신한 여자예요. 너무 소중한 여자인 거예요. 자기의 첫 아들을 임신한 여자.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하늘같이 믿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면 아들만 낳아서 자기 주고 자기와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만일 이렇게 하갈과 삼각관계로 인해서 자기가 끔찍한 고통을 겪을 걸 알았다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시작하겠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을 자기를 주고, 하갈은 여전히 자기의 몸종이고 남편은 여전히 자기의 남편으로서의 이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남녀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사라가 정신 차려보니까 하갈이 그 대지주, 아주 왕족과 같은 이 귀한 남자가 자기의 남편이 되고 자기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를 향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라가, 임신도 하지 못하는 늙은 여자 사라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 역사 사극을 보면 중전이 임신을 못하다가 후궁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세가 누가 되느냐면 후궁이 실세가 되어가지고 중전이 위태로워지잖아요. 이 한 가정도 마찬가지. 본부인이 임신을 못했는데 후처가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교만함이 싹 튼 것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으로 살았을 때 그녀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준 사라에게 순종을 하겠죠.
감사히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갈은 사단이 그 마음에 우쭐해주는 그 감정과 자기의 안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싶은 감정, 질투심을 사단이 하갈의 마음에 주입을 시켰을 때 하갈은 그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사라대로 아주 많이 괴롭고 하갈은 하갈대로 많이 괴로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계속 하갈을 이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내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본래 신부는 당신의 하녀였으니까 당신이 다스리라고. 그러나 나는 내보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한편으로서는 나의 사랑하는 첩이고 한편으로서는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사라에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 길로 접어들면 점점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의 선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으냐면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갈이 마음이 겸손했더라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앉을 자리와 쓸 자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하갈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라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라 그러는데 사라도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성격대로, 느낌대로, 기분대로, 기호대로 계속 사단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덫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체험을 하셨다면, 그래서 병이 회복되어지는 체험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아주 노력하라고 욥기 3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 이게 병이 전이 되었을까? 아니면 내가 재물이 없어진 것일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잘못될 것인가? 이런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을 흐트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복잡한 곳에 가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저 시장이라든지 심지어 이 슈퍼마켓만 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볼 것이 많아가지고 살 것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백화점에 가서는 이쁘다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고 쉬쉬 돌아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2시간, 3시간 돌고 오면 갑자기 마음이 구멍이 난 것 같아요. 휑한 게.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지? 이쁘다는 옷은 사서 들고 왔는데 이 기쁨은 잠시고 자동차에 올라타서 왜 내 마음이 공허할까? 이상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누가 내 이 뒤통수를 탁 치는 것처럼 예수님 하고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분이 제 마음의 뒤통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냥 여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오랫동안 제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몇 차례 이 상품 진열해 놓은 거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하다가 예수님 잊어버려서 혼뜨거미 나가지고 지금은 백화점에 간다 그러면 미리 아주 집에서 반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동구매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다시 바꾸러 가거나 환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주 긴장을 하고 계속 예수님 이러면서 백화점에 들어가면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게 되고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눈이 휘둥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이 다 됐잖아요. 이 시골에서 벌써 여기서 제가 산 지가 33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김도 시골 사람 같이 됐고 옷차림도 이제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좀 호화로운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절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들이 아닌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여기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76세.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난생 처음 품에 안아보는 첫 아들이잖아요. 어디에 넣어도 안 아플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여기 아주 슬픈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라가 낳았더라면 우리 아들이라고 했을 텐데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사라가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슬픔이 북받쳐 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아들을 얻은 남자의 그 기쁨에 찬 모습을 볼 때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이 아주 많이 복잡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또 하갈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기쁨으로 온몸이 상기되어 있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볼 때 하갈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하필이면 딸도 아니고 왜 아들은 낳아가지고. 사라로서는 딸이기를 또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가슴 아프게 배웠느냐 하면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여쭤보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은 우리들 보고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라처럼 잘못 알아들었는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알아듣고 선택을 하면 우리도 사라처럼 어떠한 좀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려움은 자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들수록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고 이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처녀가 시집 가고 싶은데 마침 누군가가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가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몇 번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내가
하나님을 잘 전하고 내가 잘 이렇게 도와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잘 다닐 거야. 이 생각을 사단이 넣어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술과 고기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요. 그러면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본인이 선택해야지 돼. 근데 선택할까요? 사단은 합리화시키는데 천재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외로워서 이게 술을 마신 것인데 이제 나와 결혼하게 되면 외롭지 않고 가정을 잘 갖추게 되면 술도 끊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주면 고기도 줄이거나 끊게 되겠지. 이런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그 남자가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서 너 그 사람 보아하니 술 고래 스타일이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하고 아무리 말리고 충고를 해도 하나님 믿는다고 척석같이 교회는 잘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여기 들렸는데도 다 무시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술 고래야.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 사람과 살아 마라. 근데 사단은 이 여자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 철이 든다 그랬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남자의 아이를 또 하나를 낳아요. 그러면 고쳐질까요? 자식을 낳아서 남자가 철이 들어서 품성이 변화가 된다면 당연히 성경에 써 있죠. 애를 낳아라 하고. 근데 안 되니까 이번엔 또 사단이 무슨 생각을 넣어줄까요? 하나를 더 낳으면 이제 책임감이 더 무거워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래서 둘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이 더 무거우니까 더 잘 마셔, 술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그 대가는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76세의 사례가 슬픔과 아픔 속에서 뼈저리게 고생하며 배운 진리는 이러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도 배워야 하는 진리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내 아들아, 이것은 또 다르게는 내 딸아 라는 것도 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이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라가 자초한 결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후회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또한 재물이 늘어나는 경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